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할 때 그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뜻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주의해서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란 남자는 나오미와 룻의 참담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따라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적혀있는 율법대로 먼저 고엘의 의무를 지닌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의향을 묻고 그가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룻과 결혼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아스는 철저하게 급하지 않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의 원칙을 잘 따라 나아갈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평강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뢰에서부터 옵니다. 의자가 갑자기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영원히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의 오늘 삶도 상황은 변하고 우리의 관계는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혜와 복과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말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부드러운 말이 다른 사람의 학식을 더한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정다감한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학식을 더한다는 말은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가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강압적이거나 함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마침내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의 목적은 단순한 의사소통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영혼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했던 스승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저도 그분 때문에 이 태국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뿐 아니라 약 한 500명 정도의 목사님을 배출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제자의 한 분이 그분 또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아주 오래전에 저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도가 되었지만 올곧게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대전으로 도망쳤는데 그 대전까지 스승 목사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방 안에는 술병이 늘어져 있었고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스승 목사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올 수 없는 길이었는데 스승 목사님이 찾아온 그 한 번의 그분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어 그분은 그렇게 훌륭한 부흥 강사로 한국 땅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참아주고 부드러운 얼굴과 음성으로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포기했던 나를 찾아오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영혼을 존중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레리 오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똑부러지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기분이 나쁘거나 부당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되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놓고 말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지 못했다. 사라는 내 목양실로 찾아와 자신의 인생 철학을 늘어놓았다. 사라는 다른 사람들이 배짱이 없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겁장이라고 했다. 사라는 타인의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비판하거나 거절하는 일에도 서슴이 없었다. 사라가 딱 잘라 거절할 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사라는 부당한 일터, 환경과 우둔한 상사들, 신이 없는 옛 친구들, 어리석은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비난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한참 동안 바닥을 응시했다. 이윽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마구 눈물을 쏟아냈다. 사라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왜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든다라고 했다. 사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하면서 남들을 존중하지 않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면서 또한 자기가 남에게 비난받는 것은 못 견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그날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여인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불평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선한 말은 상대방을 치유해서 살리는 양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모임 또 공동체의 모임 안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주고 또한 부드러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임 안에 회복을 일으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나아도 혀로 베인 상처는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은 후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못을 뽑아도 못자국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의 결정체가 여러분의 입술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 결국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과 선한 일을 오늘 하루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배우는 학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계속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는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성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성숙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어린 나이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어른이 될수록 섭섭마귀가 쉽게 틈을 타고 어른이 될수록 앞을 향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작은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우린 그러한 짐이 되는 어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치열한 인생의 싸움을 통해 얻어낸 가장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은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훈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분명한 성숙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를 발해야 할 상황에도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예 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상황과 여건으로 노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는 상태를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때그때의 지혜를 따라 브레이크를 잘 밟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제비를 뽑으라 라고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제비는 평범한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을 제조하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연 같은 일들을 늘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소한 제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일한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연 같은 일들 속에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에는 헛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거나 그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성숙을 위해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또한 사회의 불의와 싸워야 하고 더 나아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묻혀 살다가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항상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는 지혜자는 모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또 불행이 찾아오는가 라고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마다 행운만을 구하는 그런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저 일어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헛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뽑는 하찮은 제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 나아가 주를 신뢰함으로 찬양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